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또 명절이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굿뉴 스페셜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러 가지 수양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행사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간증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대덕 수양관에 또 오랜만에 저희들이 갔는데 형제자매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 숲속에서 형제자매들 같이 등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아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2025년 1월 첫 번째 갖는 영산교회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모두 건강하셨던 것처럼 올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나눈 귀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 올해는 더 이렇게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 은혜 입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함께 또 한 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신년사는 마태복음 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 그 소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놀랍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4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캠프 2차가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3박 4일간 강릉수양관과 김천수양관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새해 첫 주로 말씀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려는 성도들로 수양관이 붐볐습니다. 캠프 첫날인 31일 김천수양관에서 2024-2025 송구영 신예배가 열렸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시청했습니다. 강릉 2차에서는 기쁜 소식 한밭교회 이강우 목사가, 김천 2차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자세히 복음을 전하며 올 한 해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54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캠프는 3차와 4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페루 기쁜 소식 리마교회가 지난 12월 4회에 걸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으로 1,400명의 관객을 만났습니다. 파차카막 시장과 병원 및 청소년부 관계자들이 관람한 공연은 어린이 산타 무대와 바이올린 연주 등의 식전 무대,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뮤지컬로 꾸며졌습니다. 리마교회 조성주 선교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페루교회 성도들은 이번 행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링컨학교가 지난 12월 28일 졸업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3년간의 학창생활을 전시한 프로젝트 엑스포, 열정과 창의력이 돋보인 퍼포먼스와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행사에는 김천대학교 윤옥현 총장, 대구시의회 이재화 부의장, 대구 청소년단체협의회 배성원 회장이 참석해 학생들의 노력과 성장을 칭찬하며 격려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도전과 교류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혀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인천 기쁜 소식 러시아교회는 지난 1월 2일과 3일 양일간 강원도 국립횡성숲체원에서 겨울 가족 캠프를 열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거주민들 50여 명은 숲체원 프로그램과 교회에서 준비한 레크레이션 및 마인드 강연에 참여했고 러시아 트베리 교회 박기엽 선교사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판결문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확신한 참석자들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캠프를 마쳤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는 12월 30일부터 사흘간 의왕 고천중학교에서 전교생 380명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교육 마인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군뉴스코 출신 마인드 강사 8명이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해외 봉사 경험을 통해 희생과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를 강연했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군뉴스코 출신 마인드 강사 8명이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해외 봉사 경험을 통해 희생과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를 강연했습니다. 이어진 활동 시간에는 드림캐쳐 만들기, 인도 팔찌 제작 등 문화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뉴스코 해외봉사단을 알리고 학생들의 글로벌 의식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청춘대학이 1월 2일과 3일 강원도 국립횡성숲체원에서 1박 2일 겨울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건강체조와 포크댄스, 숲체원 프로그램, 복음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고 인천교회 조경원 목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한 실버들은 좋은 자연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의 기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쉬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이 쳤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퍽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풍랑이 심해서 이제 배가 거의 이제 막 파손될 만큼 어려웠는데 결국 제자들이 이래저래 하다 안 되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주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왜 예수님이 안 돌아보시죠. 돌아보시고 다 하시는데 우리는 꼭 예수님이 나를 안 도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막 주무시고 깨워서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여기서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어려워 자 이거 끝같다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새롭게 열려서 오늘까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딴 사람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이제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해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주님이 도우셔서 수양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신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사방에 어려움만 닥치고 돕는 자 아무도 없고 주님도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나는 이걸 감당할 힘이 없지만 나는 어렵지만 예수님 계시면 문제가 안 돼. 그럼 내가 예수님 계시나? 계시지. 당연히 계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과격한 그런 어려움 같은 거 별로 없었지만 저도 제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 지난 그 과거의 그 모든 걸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네. 예수 나를 축복하셨네. 은혜를 베푸셨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은 항상 세상 끝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파도가 치고 배가 막 파손할 지에 이르렀는데 그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깨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해라
하시고 그 모든 게 새로워지고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주님 안 보이시지만 그 주님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신 걸 압니다. 저도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이건 정말 내 끝이 아닌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예수님 나를 도우셔서 그걸 잘 넘기고 복되게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생각할수록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지난 한 해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 새해를 맞는 여러분 가정에 모든 게 다 있어도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도우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정말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돼서 복되게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길 바라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서 밝고 복된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강릉과 김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캠프. 특히 이번 주 2차 캠프는 2024년의 끝과 2025년의 시작이 함께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김천에서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고 강릉에서도 캠프를 통해 구원의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제54회 겨울캠프 2차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는 12월 31일. 사람마다 특별한 의미를 둔 장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릉 그리고 대덕에 모였다. 제54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캠프 2차가 시작됐다. 1차에 이어 다시 북적거리는 강릉 수양관. 2025년 새해를 이끌어줄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그리고 해외에서 온 성도들까지 말씀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자 1,200명의 성도가 모였다. 올해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수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재충전하고 또 오로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쁨 속에 첫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10시가 넘어 다시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은 김천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송구영신 예배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새해를 10초 앞두고 성도들이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외쳤고 이어진 신년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도들은 수양의 둘째 날을 맞이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께서 또 우리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제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너무 소중하고 언제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말씀이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죄사함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하며 프로그램 하나하나에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어 강릉 수양관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캠프를 이어갔다. 그야말로 말씀이 가득한 겨울 캠프. 대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오전 A.B 설교와 캠프에 꽂힌 복음반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을 채워줄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번 2차 캠프 복음반에서는
기쁜 소식 수원교회 임민철 목사가 강사를 맡았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지킬 수도 없으며 오직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가 되는 것이라는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 오늘 그 목사님한테 참 새로운 거를 들었어요. 딴 데에서는 죄인이라고만 했는데 여기 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로마서인가 3장 24절 오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의인이 됐다는 것에서 너무나 기쁩니다. 재복음반, 실버복음반도 복음에 귀 기울이는 참석자들로 가득했다. 재복음반에서는 원주교회 양정학 목사가, 실버복음반은 강남교회 문칠식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는 복음의 말씀들에 참석자들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 저게 안수해가지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해서 내 죄도 깨끗이 다 씻어지고 세상 죄가 다 없어졌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나도 죄를 다 깨끗이 씻고 없어져서 행복해요. 다 이뤄놓은 거를 제가 그거를 이때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내가 내 눈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연약한 그 시대가 제가 미련한 때 보니까 제가 표면적으로 겉모습으로만 본 거죠. 전체적으로 교인 생활하는 저희 언니의 어려움들 봤을 때 그런 거를 구원받고 교회 생활 하는데 우리 언니는 저렇게 계속 힘들게 살까, 약간 그런 거에서 제가 표면적인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거부하려고 했던 거, 내가 거부 안 해도 벌써 이뤄놓으셨던 건데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함에 위해서 다 해놓으셨던 거고 이뻐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인정하게 된 거죠. 오후 그룹 교제는 성도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다른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전해주는 간증들 속에 기쁨을 얻고 마음속 진솔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 없던 새로운 마음을 나눠 갖기도 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전에 없던 감사와 소망이 따라왔다. 목사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만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 부분이 마음에 이렇게 좀 새겨졌어요.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이 하루하루 펼쳐지는 저녁 예배. 각 교회에서 준비한 연극은 하나님을 만나 새 삶을 찾은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공감과 감동을 얻을 수 있었다.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도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한 번 더 마음을 울렸다. 이번 강릉 캠프 2차의 주강사는 기쁜 소식 한밭교회 이강우 목사. 이강우 목사는 사흘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에 대해 설교했다. 표면적 신앙과 이면적 신앙, 율법적 신앙과 은혜의 신앙. 이렇듯 예수님이 하시는 신앙과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의 차이를 알고 구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신앙은 율법처럼 나를 어렵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신앙은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 이강우 목사는 성도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신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나름대로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한계를 만날 때도 많았고 제가 괴로울 때도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뭔가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어요. 결코 이 주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제가 제 자신의 신앙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뻤고, 오늘 율법적 신앙이랑 그리고 은혜로 사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선택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의 앞에서 제가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를 선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하려는 그런 신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탄은 계속해서 저를 부추겨서 제 이름을 사용하도록 이제 저로 이제 신앙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결국 율법으로 흘러가는 길이고 이제 율법으로 흘러가는 신앙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엄청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남았습니다. 대덕산도 2024년의 마지막 날 2차 캠프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들을 맞이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은 9년 만에 김천수양관에서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함께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했다. 2024년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2025년도 신년 새해에 또 2차 수양회에서 이렇게 지나게 될 그 은혜를 좀 잊고자 왔습니다. 또 2025년도 한 해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소망을 주실 걸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신년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선교해 주실 건데요. 저도 그 말씀으로 2025년도의 한 해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힘찬 찬송 소리, 그리고 부산 대연교회에서 준비한 공연들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큰 박수를 받으며 캠프의 첫날 저녁 예배를 장식했다. 이번 김천 캠프 2차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2024년에 듣는 마지막 말씀. 박 목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저녁 10시 40분, 대망의 2024-2025 기쁜 소식 선교회 송구 영신 예배가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 세계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하는 세계 각국의 인사들. 조셉 못팟 킬리오바 케냐 오순절교회 총회장부터 코스타리카 엘라세 TV 편성국장, 브라질 상파울루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의 파시올리 신부 등이 앞으로도 함께 복음을 전할 기대를 담아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올겨울 전국 도시를 다니며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고운 색의 한복을 차려입고 동요 설날과 이어지는 찬양 무대로 복음을 위해 달려갈 2025년을 기대하게 했다. 전 세계 성도들의 투표로 진행된 2024 기쁜 소식 선교회 10대 뉴스. 지난 한 해 온 교회를 벅차게 했던 수많은 복음의 역사 가운데 3위는 아프리카 선교 30주년 및 선교센터 준공, 2위는 지난 5월 한국에서 있었던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면담, 1위는 박옥수 목사의 김천대학교 이사장 취임이 각각 선정됐다. 언제나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길을 열어 복음을 더 널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성도들은 박수를 보냈다. 특별대담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박영준 목사와 부산 대연교회 김기성 목사,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간증을 이야기하며 감사와 소망을 나눴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외치는 새해 카운트다운. 2025년의 약속으로 자리할 신년사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이었다.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입힌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잃지 않고 전하며 살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 말씀이 전해졌다. 박옥수 목사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고 성도들이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며 새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길 기도하면서 신년사를 마쳤다. 목사님 그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듣고 정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이렇게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또 이렇게 들을 기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앞에 교회가 나갈 때 은혜를 입어서 같이 힘있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덕산에서 맞이한 새해 첫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을 품고 듣는 새벽과 오전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해와 함께 맞이한 신년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복음을 전할 소망도 품었다. 겨울이지만 대덕산은 영상 10도로 따사로운 햇볕이 가득했다. 실내에 움츠려 있기보다 대덕산의 운치를 만끽하고 싶었던 성도들은 밖으로 나와 운동을 하거나 한겨울에도 푸르른 대덕산을 거닐며 몸과 마음의 기운을 불어넣고 신년사 말씀을 나누었다.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소동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원래 다 소동하는 거야. 그리고 대적한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저희 마음에 있었던 생각들이나 육신의 생각들이 소동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착륙하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소동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번에 김천에 와서 함께 또 등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오후에는 성도들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그룹 교제를 진행했다. 각자의 신앙 문제나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말씀을 듣는 시간. 특히 많은 성도가 올해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살면서 만날 어려움이나 문제들 앞에 예수님을 의지할 소망도 가득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런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에 백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오히려 주춧돌 닮아서 힘있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으셨습니다. 이번 겨울 캠프 김천 2차에도 복음반과 재복음반, 실버 복음반이 운영됐다. 복음반은 진주교회 홍성호 목사, 재복음반은 청주교회 송경호 목사, 실버 복음반은 천안교회 김용학 목사가 각각 맡았다. 복음반 강사 홍성호 목사는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지 지켜서 의인이 될 수는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죄사함이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게 달랐어요.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라고 또 우리 죄를 짓고 있는 거를 씻고 간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각 교회에서 준비한 공연들이 돋보이는 저녁 예배 시간. 전북 지역 연합 합창단의 공연과 기쁜 소식 부천교회에서 준비한 연극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까지 풍성하게 더해지며 캠프 현장을 더욱 빛냈다.
이번 김천 캠프 2차에서 박옥수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참석자들에게 분명히 전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설교에 참석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사는 기쁨을 얻었다고 간증했다. 신년사 말씀처럼 올해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크리스마스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 신년사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마음이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탄생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연말 연시를 이렇게 수양회 속에 함께하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이렇게 크게 알아들었고, 진짜 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 삶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죄사함. 2025년 죄사함으로 인해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지난 12월 25일부터 미국 댈러스에서 열렸던 2024 미주 지역 겨울 캠프에는 한국 문화 여행이라는 제목의 코리안 캠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줄어드는 미국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미국 IYF.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청년들이 북적북적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기쁜 소식 덴버 교회 정대철 선교사, 그리고 기쁜 소식 오클라호마 교회 박정호 선교사 두 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요즘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이번 달라스 워크숍 저희가 겨울 수양회 때
마인드 교육 워크숍 또 한글 캠프 워크숍을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북적북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소망이 넘치고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지요.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달라스 수양회 때 저희가 한글 캠프를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한글 클래스 또 댄스 클래스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젊은 청년들로 북적거리게 하자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정말 전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글 캠프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올해 지난 달라스 수양회 때 저희 뉴욕 목사님께서 우리 이번에 1,00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자.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달려왔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참석을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2배 많은 이번에 600명이 넘는 이렇게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한글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 마음에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소망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그런 캠프에서 그렇게 많이 모이 쉽지 않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주로 모임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분들이 마음이 좀 어땠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요리 클래스도 그냥 단순한 요리 클래스가 아니라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크게 유행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요리 경연 대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 이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라스 내에 있는 많은 요리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도 신청을 하시고 학생들이 그걸 함께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경연 대회도 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했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가 9개의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예, 사물놀이나 또 한글 클래스, 뭐 댄스 클래스 등 해서 9개의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도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전 저녁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볼 때 저희들이 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휴스턴에 있는 한 학생은 휴스턴에 있는 한글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들과 연결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끝나고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야 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진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저희들에게 간증을 이렇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는 올해 또 한국 세계대회에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작년에 미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한국 사람도 좋았죠. 미국인들도 되게 좋아했는데 또 올해도 많은 분들 오시기를 원합니까? 예, 목사님. 작년에 저희가 세계대회 때 저희는 이제 트립 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2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한국에 데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0명가량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의 세계대회에 가서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 구원도 받고 그 학생들이 돌아와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돼서 또 힘있게 같이 일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학생들을 초청하려고 이번 달라스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라스에 참석한 600명의 학생들 올해 다 데려가려고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초청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한국에서 미국 형제 그 학생들이 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환영하고 준비하고 그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마 국제적으로 이런 교류를 갖는 게 쉽지 않는데 미국에서 와 주셔서 우리는 쉽게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었고 좋았습니다. 학생들한테 잘 안 잊어지게 하고요. 고마워하고 다음에 또 한국에서 미국 한번 가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럼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 저희는 이번 달라스 캠프 기간 동안 마인드 워크숍을 좀 준비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250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자녀 문제가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요. 특별히 달라스 지역에서는 학교 교육국 총 책임자가 연결이 되시면서 학교를 220개를 관리하시는 분인데 교장단을 모아서 교장들 먼저 이 마인드 교육을 시행을 해서 교장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또 청소년들이 방금 말씀드린 한글 캠프를 통해서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또 목사님 말씀을 캠프 기간 동안에 들으시면서 이분들이 더욱더 복음과 가까워지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또 그런 모임을 갖지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올해도 마인드 교육을 겨울에만 하지 말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연중 이제 매달 이렇게 교사 양성도 하고 또 학교 교육국 연결되어 있는 학교들에서 요청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국 또 일반 공립 학교들의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면서 겨울 캠프도 또 여름 세계대회도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좋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교류하고 하면은요. 네. 네, 박정호 선교사님. 이번에 자녀 양육 부분에 마인드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저도 달라스 이 캠프에 함께 참석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 이 마인드 교육 내용을 저도 조금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이 마인드 교육을 참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만큼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뉴욕 박영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아동 심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 배우는 시간도 갖고 또 함께 이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새로운 강사분들도 초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강연 내용으로는 먼저 자녀의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자. 그리고 자녀와 대화하는 법.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미국에서 불과 3주 전만 해도 위스콘신주라는 주에서 이제 15살 된 학생이 많은 총기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이제 위협하고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부모님들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을 참석하면서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문지를 조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마인드 강연을 해주시기를 바랬고 또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나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 페어런팅, 자녀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영리 단체, 아반세라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캠프 준비 기간 동안에 본인 소속 교사 55명을 모아 놓으시고
저희들에게 3시간을 주시면서 원래 그 비영리 단체는 자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단체인데 저희들에게 그 교사 교육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달라스 교육국에 있는 최고 담당자께서 오셔서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이게 너무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제 자녀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이 교육은 이런 교육은 없다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어떤 생각에 한계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시는 걸 볼 때 마인드 교육으로 이 미국의 8천만 명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겠다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예, 미국에서만 말고 마인드 한국에 좀 가져오고 다른 나라 좀 배출해서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 가족들 사이에 또 친구들 사이에 더 화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미국을 선두로 해서 온 세계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정훈 선교사님, 이번에 달라스 교육국 총책임자께서 참가하시고요. 또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이 감동을 받으시고 또 220여 명의 이제 이 교장 선생님들에게도 이 마인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총책임자는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달라스 교육국을 10월 초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달라스 교육국 안에 이제 220개 공립학교가 있고요. 사립학교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리베라 씨라는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아무 길도 없어서 그냥 달라스 교육국에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분이 마인드 교과서를 보면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가 너무 놀랍다고 하시면서 깊은 사고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딥 띵킹이라고 하는데 깊은 사고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1시간이 넘게 약속을 잡지 않고 갔는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밑에 직원들도 불러주시고 또 학교마다 그분 직속으로 일을 하는 학부모 담당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이분들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참여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메일을 또 다 발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넘는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1년 동안 어떻게 이 마인드 교육을 진행해 줄 수 있는지 제안서를 좀 보내달라고 하셨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페어런팅 실제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강연을 할 수 있는 길들도 많이 열리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흥분되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디언 마을에도 이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미국에는 미국 안에 574개 인디언 마을들이 있고요. 캐나다에는 630개 부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박 목사님께서 이제 뉴욕에 세계대에 오셨을 때 그 학생들이 43명이 이렇게 월드캠프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학생 대표가 되는 학생이 목사님께 오셔서 목사님, 저희 친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매년 캐나다 또 미국에 이렇게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제 미국 안에서 13군데의 이 부족들에게 방문해서 저희들이 인디언 캠프를 하게 됐고요. 마인드 교육을 사용하면서 그 인디언 마을에는 자살률도 되게 높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요. 범죄가 많고
가정이 제대로 이제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부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인드 강연을 가지고 갔을 때 너무 이제 반겨주셨고 지금은 10년 넘게 저희들이 인디언 캠프를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몇몇 분들 인디언 이제 추장분들도 또 교육자분들도 구원을 받으시면서 이제 저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길을 열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대철 선교사님을 뵈면 예배당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배당이 없어서 한동안 좀 애를 많이 쓰시다가 너무 좋은 예배당을 구입하게 되신 간증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근간 이 덴보교회의 근황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3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덴버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뒤로도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힘있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미국을 향한 감사함을 이렇게 자주 표현하셨었는데요. 그리고 뉴욕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자주 대철아, 건물이 일하는 거야 라고 종종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배당도 허락하시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할 때마다 적게는 20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와서 함께 교류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있고요. 또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라는 행사를 통해서 미국을 향한 감사함을 표현하자 그렇게 행사를 시작해 봤는데 놀랍게도 처음 했을 때는 300명, 두 번째 할 때는 2,000명, 마지막에 할 때는 저희 교회에 4,0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알릴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메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3년이 지났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참 많았는데 교회와 종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고 약속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앞으로도 정말 500개 교회를 향한 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에 하나님이 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이제 다시 새로운 기독교 세계가 열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외형적인 것만 말고 복음을 정확히 아는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각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제사함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도시 시내 교회 반응도 좋지요. 예, 목사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내랑 15분밖에 안 떨어져 있고 굉장히 큰 길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나다니는 차만 한 3만 대 정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해 보면 요즘에는 거의 그 교회 내가 지나가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글 클래스 하시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또 매 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 진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으로 두 분 나오셨는데요. 오늘 2025년도 첫 굿뉴스 스페셜 초대 손님들이십니다. 네, 신년사를 다 또 듣고 또 마음에서 또 받으시고 또 많은 또 이렇게 묵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신년사를 들으시면서 두 선교사님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철 선교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올해 신년사 말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1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사실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수년 전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한글 클래스를 해라, 또 댄스 클래스를 해라. 그래서 교회의 젊은 학생들을 북적거리게 해라. 정말 그때부터 너무나도 신기한 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저희들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실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전도할 때마다 해가 갈수록 한국을 향한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고 또 저희들에게 이미 마음을 열고 오니까 이번에 한글 캠프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 한글 캠프를 하면서 단순히 학생들이 그냥 한국만을 알고 그냥 한국의 마음을 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서 일을 하고 정말 그들이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정말 저희들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올해 저희 많은 지역교회에서 또 한글 클래스, 뭐 댄스 클래스, 쿠킹 클래스 정말 주말이 항상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저희 교회들을 찾아오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젊은 청소년들로 북적거릴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 너무나도 소망스럽습니다. 올해 진짜 저희 한국 세계대회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한국에 가서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올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젠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나라인데 아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가까워지고 미국 학생도 한국에 다녀가서 굉장히 좋아하지요. 네,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예, 한국의 어떤 면이 미국 학생들은 좋아합니까? 사실 한국에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사실 한국만큼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고 어떤 뭐 전산처리든 어떤 가게를 가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고 또 한국의 이런 발전된 모습들 또 오늘 요즘에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면서 정말 이 학생들이 저희가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열고 교회에 찾아오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거 보면 저희들 진짜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한국 사람들 잘하지요. 네, 잘합니다. 진짜, 예. 네, 박정호 선교사님, 네, 신년사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소망이 드셨는지요?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디언을 다 얻자고 몇 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인디언들 안에서도 이렇게 그분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쉽게 이렇게 복음 앞에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발을 내딛는 동안에 많은 인디언들이 복음의 마음을 여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를 경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1, 2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그분들에게 이제 마인드 교육으로 다가가면서 소동도 있지만 마치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기쁜 소식 선교의 일원이 됐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복음으로 이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은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됐다고 이번에도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인디언 추장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향한 소망처럼 많은 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또 인디언 분들이 구원받으실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분들이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한국을 보시고 인디언 마을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보면서 본인들 마을에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돼 있는데 소망을 갖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한국에 나가서
또 이렇게 세계대회 참석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한국에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참 이 기쁜 소식 선교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올해도 주님이 저희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마음껏 일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미국 교회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미국의 모든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회자 모임인 CLF를 비롯해 한글 캠프 그리고 마인드 교육을 통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미국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미국 정대철 선교사님 그리고 박정호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오. 안녕히 계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 한 줄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년사 말씀과 함께 오늘 새해 첫 굿뉴스 스페셜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